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함께 성경에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위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의 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전부로 전도사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한번 더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힘차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기준. 여러분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소상집이에요? 한 번 더. 시작. 감사합니다. 너무 추운 날씨였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건강한 모습인 것 같고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는데 너무 추웠죠? 교회가 또 추운 날씨여서 굉장히 따뜻하게 해놨어요. 지금은 따뜻하죠? 졸릴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자, 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소리를 약간 하이를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혹시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나요? 시켜 먹어요? 근데 여러분이 시키진 않죠? 내가 내 핸드폰으로 시키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시켜주나? 어떻게 해요, 담비는? 엄마가 시켜줘요? 오. 맞아. 거의 이제 뭐 요새는 배달 음식을 되게 자주 시켜 먹는 세대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배달 시켰는데 배달이 잘못 오거나 아니면 아예 오지 않았던 그런 배달 사고를 겪어본 적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나요? 저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뭐 이렇게 저를 보세요. 저를. 자, 우리 요원이랑 네, 저를 와주세요. 네. 저도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종종 시켜 먹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이 배달이 5배송이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전도사님이 남편과 함께 초밥을 먹으려고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초밥을 시켰어요. 이제 기대되는 마음으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확인해 봤죠. 배달 앱을. 근데 이미 도착을 했대.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현관문을 열고 집 앞을 봤는데 없는 거예요. 어떡해요?
연락했죠. 고객센터에 연락해가지고 이래서 안 왔는데 빨리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라이더님을 불러가지고 그 배달이 잘못된 곳에 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곳에 갔으니까 그거를 다시 회수를 해서 우리 집 앞에 가져다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연락이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연락을 고객센터에 드려봤더니 이게 또 안 간 거예요, 라이더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은 음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센터에 내가 라이더랑 연락을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또 번호를 알려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리다가 배달 음식은 못 받고 기분만 상하게 된 거죠. 또 영업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음식을 새로 보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희가 이제 환불을 받고 끝을 냈었는데 제 궁금증은 과연 그 초밥은 어디로 갔으며 분명 어딘가에 집에 놓아졌다라는 사진도 있었는데 어디로 갔으며 누가 먹은 것이며 어떻게 된 것인지를 참 아직까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다윗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배달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다윗도 어쩌면 지금의 이렇게 라이더와 같은 입장에서 무언 중요한 거를 목적지를 향해 배달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가야 할 목적지도 정확하게 있었고요. 운반을 해줄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기준이 잘못되어서 배달의 사고가 난 본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실수는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요. 스스로 판단했던 그 기준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과 논리로 인한 그 오배송의 실수가 아니라요. 우리는 바른 배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라이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봐야겠죠. 자, 사울 왕이 죽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죠.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예측하기로 누굴까요? 사울 왕이 죽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등장했던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아주 든든한 왕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던 이 다윗에게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신경 쓰이고 있었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절에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 내용을 한번 다뤄봤었는데 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요 블레셋의 여러 이제 신당을 이렇게 거쳐서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갔잖아요. 그 자기 신당에 놨었어. 근데 어떤 결과가 이뤄졌었냐면 자기가 모시고 있던 신이 막 몸이 부러지고 앞으로 거꾸러지는 그런 불길한 기운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마다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집에 20년간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안정기를 찾았던 이 다윗은요 이제 종교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은요 예루살렘의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다시 오는 거니까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준비했던 건요 화면 제가 넘길 수 있겠어요? 네. 첫 번째로 준비했던 것은 정예부대 3만 명을 모으는 거였어요. 이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향할 때에 이 정예부대 3만 명을 모아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옮길 수 있는 새 수레를 준비했대요. 거기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이동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후손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우사와 아효입니다. 그들이 함께 이 수레와 이동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거룩한 궤를 옮기기 위해서요, 헌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준비했던 거예요.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차 하나 뽑은 거예요. 그냥 내 차 타고 가면 될 걸, 이 고귀한 여호와의 궤를 다시 모시는 것에 아주 값비싼 새 차를 하나 뽑아서 준비했던 거예요. 이 아효가요, 수레 앞에 앞장을 섰고요. 그 다음에 우사가 그 수레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따라가는 행렬이었겠죠. 다윗은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백성에게도 아주 가슴 벅차고 떨리는 그런 행렬의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잘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인가 보아하니 6절에 그들의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어떻게 뛰어요. 소들이 막 뛰니까 여호와의 궤가 흔들려요. 흔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니 어때요? 떨어지려고 해요. 자, 근데 아까 아요는 수레 앞에 있었고 다른 이름이 누구였죠? 우사는 수레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려고 하는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도 아찔한 순간이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면 상하잖아요. 부러지잖아요. 자, 이 같은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본능적으로 행동할까요? 궤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바로 우리의 손을 뻗쳐서 붙잡았겠죠. 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붙잡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아니, 지금 너무 억울하잖아. 우사는 잡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사건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마치 뭐라 할까요? 뭔가 이런 거 이제 스피커 무거운 거를 옮기다가 여러분 떨어뜨렸는데 제가 여러분 죽인 거예요. 떨어뜨렸는데 내가 잡으려는데 내가 널 죽였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아니, 난 지금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거 떨어지지 않게끔 내가 받쳐주려고 한 건데 그 받쳐줬다고 죽여?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사가 지극히 이성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을 했잖아요. 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궤가 잘못될까봐 막으려고 한 것인데 그거 한번 손으로 잠깐 만졌다고 그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윗도 보고 있었어요. 다윗도 이 사건을 보고 분노하여 그 지역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이름 부르고 가야 할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요, 여호와의 궤를 이동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어디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이유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진짜 왜 그랬지? 우선 궤를 이동하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다윗이 이 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 했어요? 뭘 준비했죠?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헌수레도 아니야.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여호와의 궤를 이동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에 이동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대요. 자, 우선 여호와의 궤를 이동하는 것엔 분명한 하나님의 이동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민수기 7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 아래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고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 것에 사용 설명서를 미리 알려주신 건데 여호와의
여호와의 궤는 아무리 좋고 새 것의 수레를 준비하였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레위인의 자손들이었던 고핫 자손만이요. 고핫 자손만 이 여호와의 궤를 들 수 있어요. 자, 어깨에 메어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는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뿐이었어요. 법궤를 옮기는 고핫 자손도요, 이 법궤에는 감히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궤에 고리를 내어서 어깨를 메어 이동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죽는다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는 의문이 들어. 왜 고핫 자손만?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칙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뭐 말씀하시는 것에 가장 먼저 무엇에 마음이 드나요? 내가 먼저 드는 마음이 뭐예요? 경청하고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 마음보다는 우리는 의심하고 불만의 마음이 먼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하자 하면 여러분이 하는 말 뭐예요? 아, 왜요? 싫어요. 이게 먼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뭘 명령해도 왜? 내가? 이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이성의 동의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제가 여러분한테 엽떡을 먹으러 가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이성이 동의가 된다면 우리의 몸은 움직여요. 근데 내 논리와 내 의지와 내 이론에 맞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준입니까? 누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고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의문점을 갖고 내 생각이 더 옳다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건 뭐라 해요? 다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내 자신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고 죄를 짓는 거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 생각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는 목적은 너무나도 가상했어요. 다시 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한다는 그 목적은 너무나도 칭찬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스스로의 기준이었고 스스로의 방법이었고 스스로의 판단이었습니다. 법궤를 잡으려고 했던 우사 또한, 우사는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잡은 것이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를 당한 것입니다. 우사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바로 힘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우사의 뜻은 힘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자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인간에게 필요해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인간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잘하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만과 그 교만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결코 내 생각이나 내 이론이나 내 논리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멍청하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것에는요, 내 생각을 빼야 되고요, 내 힘을 빼야 되고요, 내 논리를 빼야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때로는 더 옳다고 여겨질지라도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아까 이 법궤를 매는 거 고아차손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유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에 우리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양날의 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함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논리나 판단이나 방법으로 결단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든지요, 삶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현재의 목표가 지금 무엇이든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여정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앞길이 되어야 돼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대로 올바르게 기억하고 알고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